저는 지금 사도행정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발산역을 지나서 마두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발산역을 지나서 지금 화곡 6동 쪽에서 넘어왔습니다. 거기 24시 기도 처소가 있다 해서 가보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24시 기도 처소가 요즘 잘 없는데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덕터 스테이 호텔이군요. 네. 여기서 저기 전철역으로 한 블럭 더 가서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다음 역과, 그러니까 이게 발산역이 첫 번째 역이면은 두 번째 역을 지나서 세 번째 역 중간에 가기 전에 중간에. 네. 근데 내가 지금 몇 시야? 3시 48분인데 잠도 안 오고 너무 요즘 집에서만 뒹굴뒹굴 해갖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장거리를 걸어다니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이런 새벽 3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요. 남자들만 돌아다니지 여성이 하나 있긴 있었네. 뭐 어떻게 만났더라? 기억이 안 나. 아파트 앞에서 만났어요. 담배 피고 있었어요. 네, 나를 보더니 담배를 황급히 끄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계속 쳐다봤어요, 내가. 거슬리는 거를 행동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 가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 젊은 남자애들이 지금 너희가 4명이가 지나갔고, 중년 남성이 1명 지나갔고, 쌀카인가? 백차. 이 동네는 쌀카, 그러니까 119 그 앰뷸런스가 밤낮 없이 돌아다녀요. 바로 여기 남편 말로는 이대 서울병원 덕분이다. 이대 서울병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남편은 여기 거대 이대 서울병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쌀카가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정신이 병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소리 들으면. 예. 예. 지나가는 행인이 나를 보면 미칠 것 같겠죠. 그 행인은 보통 정신 나가는 아줌마가 아니구나.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드디어 마곡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발산역에서 왔고요. 마곡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간 어디에 있을 겁니다. 여기 홈앤쇼핑이 여기 있군요.
오, 엄청 큰데? 허밍 쇼핑을 얼핏 듣기로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던데. 아, 이건 허밍 쇼핑 건물이 저 끝에서 여기까지 돈 많이 벌었구나. 야, 대단하군요. 이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마고겜 뭐라 그랬는데 건물 이름이. 근데 내가 느껴본 거로는 내가 사우나 갔을 때 뭘 느꼈냐면은 옆에 애들이 막 금목걸이 금팔찌 막 은팔찌 막 차고 사우나를 하는데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끝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 맞고 몸이 저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막 사우나 앉아갖고 하는 일들이, 여기 방석 깔고 앉아야지. 방석 안 깔고 앉으면은 저기 이 시설에 피해가 간다 이거야. 사우나 시설에.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나와가지고 탕에 들어갔는데 내가 머리를 감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감는다면서 머리를 그냥 물을 몇 번 이렇게 적셨어요. 머리를 감는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 여기 아줌마 전세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는 것도 아니다 감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내가 잠수를 했습니다.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잠수를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오이짠지 같이 생긴 아줌마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사람을. 그래가지고 내가 뭐 느꼈냐면 내가 반격을 하긴 했는데 아니 이 옆에 애들 굉장히 교만하구나. 막 남을 저기 가르치고 싶고 막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막 휘어잡고 싶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심리는 자기가 부자다 이거야. 과시하고 막 금목걸이 금팔찌 차고 와갖고 다 빨가벗으면 자랑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착용하고 와갖고 그냥 쫓아대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는 충분히 반격했지만은 뭐냐면은 배돼지가 불렀어. 이 옆에 애들 교만하구나 그걸 느꼈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자고 가난한 건 상대적인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로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약간 비슷해. 뭐랄까, 군집 활동, 군집 생활. 아파트 단지 내에 옆에 애들에 뭐가 오면 이렇게 단체로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더라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남성들만 스포츠 게임에서 그 뭐라 그래, 그거를. 단체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거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여편네들의 세상에서 막 뽐내고 싶고 막 그 자뻑 있잖아. 아, 나 부자니까 하찮은 것들은 내가 밑으로 꿇어. 막 이런, 응? 아,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 느낌이 팍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왜 그 엘리베이터에서요,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나는데 막 깍듯하게 온 가족이 막 인사를 하는 거 안녕하시냐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막 그냥. 근데 이 표정이 이제 즐겁지가 않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찾았습니다. 네, 사도행전교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과잉친절, 왜 과잉친절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서 내가 여러 가지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도 이만큼 친절하게 너한테 인제 굴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친절하게 굴어. 막 이런 방어벽을 친절로 떨더라. 고상하게.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야, 그래서 그이들이 그랬구나. 아파트 옆에 애들 말 많아서 몇 동 몇 호 인사 안 하고 지나가. 막 이렇게들 깝치니까 그랬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건물 가까이 가서 다시 찍어볼게요. 아니, 내가 완벽하게 잘했던 건 아니고, 나는 약간의 이렇게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잔소리에 대면 반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샘솟아요. 응? 어디서 같이 목욕하는 주제가 어디서 해라 마라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가 이름이, 이 건물 이름이 뭔데? 잊어버렸네. 마곡 M 벨리지인가? 자, 4시 20분. 25초. 사도행전교회.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좀 닦아볼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24시간 기도처소를 운영했다고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약속을 잘 지키는지. 네, 24시간 기도의 집. 또 앞에 막히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가게? 슈퍼내추럴 처치. 슈퍼내추럴 처치. 주일 장년 예배 아침 9시, 11시, 오후 2시, 새벽 기도회 5시 반, 금요 성령의 밤 오후 8시 반. 24시간 기도의 집.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가 봅니다. 24시간 기도의 집. 마곡엔 벨리지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개밥하는 고양이? 뭐지? 와, 무인 셀프 판매점이. 와, 아니, 여기하고 막혀져 있네.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구나. 여기는 게살판 났네요. 애완용품 24시간 할인 매장이랍니다. 여기로 올라가나 2층입니다. 과연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아, 딱 2층까지. 딱 2층까지 있네요. 마곡 엠벨리 9단지가 맞군요. 여기 운영되고 있으면 여러분 많이 와서 기도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좀 줄이고. 안 보이는데? 왜 교회인가? 이거 뭐야? 오, 굉장히 크네요. 벌써 피플 사이언스?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네. 응? 뭔지 모르겠어. 호야. 있어. 기도를 큰 글자 개혁기장. 여기도 이제 애기들이 다니나? 애기들이 만들었나? 이렇게 이제 황금 봉투 꼭 이렇게 큰 애기들이 했구나. 자, 이렇게 꼭 황금 봉투를 이렇게 한국적인 교회 종교적인 그게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있을 것이다. 완전히 없겠냐. 한국인데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봅시다. 뭡니까? 24시간 기도의 집 기도 작성표. 자, 이후영 장로 박영희 집사. 4시 5시 이후영 장로 4시 5시 있나 볼까. 그 다음에 박영희 권사가 오게 돼 있고 새벽 예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락 걸려 있습니다.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해합니다.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24시간 기도. 꼭 그럼 복도에서 하라 이거죠. 여기는 그러면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때 문을 열어주겠다. 왜냐면은 저기 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무명으로가 운영이 안 되는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인증가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24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우영 장로가 와서 열어줘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예. 뭐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새벽 4시에 오기가 힘든데 아마 4시에 온다는 건 새벽잠이 없는 아마 할아버지가 아닐까. 박영희 권사님도 마찬가지 할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수요일 예배인데 이따 한번 그래야죠. 이렇게 24시간 하려면 지키는 사람이 하나 딱 있으면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여기 마스크를 이렇게 숨겨놨네요. 사탕도 있고. 야,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마스크를 구비해놓고. 예, 여러분, 현대교회는 이렇게 진짜 무늬만 그렇지 큰 기대를 안 하고 와야 돼요. 예. 큰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주보가 없네요, 근데. 자, 사도행전 교회를 소개합니다. 코가 굉장히 펑퍼짐하신 여기 목사님인가 봐요. 네. 선교 중심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찾아가는 1세기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초자연적인 교회입니다. 슈퍼내추럴 여기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합니다. 예, 지금 이후영 장로가 지금 빠져먹어서 문이 잠겨있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보고 계십니다. 네. 24시간 기도실을 개방합니다. 기도 음악과 조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려면 왜 여기 와서 읽어요? 집에서 읽어야지. 기도하는 사람 방해되게. 사도행전 교회는 이 사람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매일 개인 성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개인 성찬을 한대요. 와, 성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무슨 교단이라고 전혀 안 써 있어요. 예. 십자가에서 찍히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매일 성찬을 진짜 성찬을 강조하는 교단은 없는데 국내에 뭡니까? 애기들 주보. 주보가 여기 숨어 있네요. 소시야? 자주 올 것 같진 않아요. 역시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담임 목사. 남성사역, 의성사역을 나눠져 있고 참 좋네요. 이설령. 이설령은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한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담당자가 있어야죠. 네. 그렇군요. 오늘 사도행전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내가 4시 반 정도에 온 것 같은데 24시 기도처수는 문이 닫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1층 현관은 열려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운행하고 그래서 2층인데요. 계단으로 와도 되고 엘리베이터 타도 되고
주차장 1시간 무료라고 여기 방문객 여기가 이제 2층이 판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기 전층이 다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한 개실이 지금 다른 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 아마도 이제 인원이 기존에 이제 문을 열어서 자기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팀, 교인이 적은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4시 기도를 하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주인이 상주해서 뭐 도움이라면 도움이고 또 이렇게 보안과 도움을 같이 헬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이제 수요일에 인원이 없군요. 저 장로님을 계속 욕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 장로님은 토요일에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네, 그래. 지금 오늘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저기 기도 일정표를 작성표를 처음 방문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내질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겠죠. 하나님을 닮으셨으면. 네,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정정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4시, 5시, 6시까지 이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지금 주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이 시간은 지키는 사람이 없다. 예.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 복도에서 기도해야지 뭐 나처럼 기도하고 복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제 5시 반이 예배 시간이래요. 그러면 목사님도 오고 사모님도 오겠죠. 뭐 내가 사람 보러 온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처음 방문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도 있고 내가 좀 모험심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모험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어요. 네. 굉장히 즐깁니다. 네. 즐겁습니다. 네. 누가 오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오나 오는 것까지도 찍으면 재밌겠는데. 여기 상가는 1층, 2층, 그 다음에 저쪽 뒤쪽은 아파트 같아요. 네. 방금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문을 여셨습니다. 10분, 5시 10분 안 돼서 8분. 네, 찬양을 혈성을 틀어놨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재림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 개구리탕 되는 것처럼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무적지근하거나 따뜻하거나 약간 뜨겁구나 이런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레버레스는 토레스 타바스카 정부의 영향에 장악당한 교회들은 모두 레벨은 하나님의 미워하십니다. 레벨아 케브라스 리션 로바르 크라바스 리도에 의해서 그 나머지 신자들의 생사일부가 갈라집니다. 예수와 데르바스탄 조이시 루스크라바스카 마라슨 트레스데스 크라바카 트라바스카 성경 노래를 하는 그들은 모두 즐겨봅니다. 탈락입니다. 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90%가 나오고 알고 50%그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 1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가장 억울하고 위험합니다. 가식과 위선에 휩싸인 가짜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라바라 그라바스 예수님 어린아이 같지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바라 그라바스 돈도의 기분 마바레스 도르시르바 그라바스 네발레야다 나라스 브레스타 라바라 교만한 영적인 교만한 포메이션을 바스카 말레이션을 크라바카바스 베시 세나바시 베스크라 라베라 크라바스 스토바 베스크 라베라니 베시노바 크라바카바스 데리려 알레시오나브라 베스크 베스 카마라 키로스 데트레시 라베라 크라바카바 스탄타 베스크 라베라 야라 베스탄타 베스크 베스 같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요리사가 되거냐에 따라서 요리는 쓰레기 요리가 될 수 있고 제일 고급 요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면 그것이 레바레이션도가 그라바스 더베이션도바스 그라바스
쳐다보고 앉아서 레베라레슌로바 크라바스 거룩한 척 한다고 그 교회가 아닌데 레베라레슌로바 크라바스 이레시 레베라바 스토바메마 레베라바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무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이 주잖아 영광의 왕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하다 주님을 높이 다른 예수 다른 같은 십자가 다른 법 오시도가 그것은 진짜 같은 가치로 진짜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일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심플해질 때 단순해질 때 에모시처럼 남의 것을 따르는 데가 있어. 다 내가 승진하고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나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나갈 때 그것이 내 것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성령 내게 부으소서. 강력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에스도나바의 게르시아 플로서 라베라 그라바서 프레션 타바스카 네바로스던 트라시아 브레스던 타바스카 라베라 수많은 가짜들 중에서 헤베너슨 타바레션 진짜에게 주님께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헤이슨 타바스크라바카 라바라미라스던 타바스카 시간이 없습니다. 예트리션 로베스던 마스카 라바라라라레스 오레이션 바스크라바스카 애들 일선과 가식 속에서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 글리션 로바스테이션 로바크라바스 네브라스던 주이스 아타이샤 기상제품 찍어내실 똑같이 다 똑같은 종교인들 올라베나이션 로바스테이스카 구역질이납니다. 팔라션 로바스카 헤베션 로바크라바바바스크라바스다 오이시 예드라바라바스 크라바스크라바스
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사용 중.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18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도한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죄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우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0절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뵙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줄 아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얻었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찾지 아니하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고 예수께서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조각에 거두니라. 아멘. 제가 앞에 8장에 있는 소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12회를 헬로충을 갔던 여인의 사건 건너뛰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몰라서. 자, 오늘 같이 한번 이 소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복음서에 약 35개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유일하게 실려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초대교회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여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고, 이를테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만 수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에만 수록되어 있다거나,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죠. 결혼식 피로에 가셔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니까 얼마나 의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둘러본, 살피고 후에 기록한 누가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이 있지만, 요한사도의 말처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다 적는다면 이 책에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사도 요한은 딱 선별해서 7개의 기적만을 요한복음을 수록한 것처럼.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4개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고 회자되고 했던 기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떡덩이 5개가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갖고 왔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고 할 때, 이 떡은 그야말로 가난한 하층민들이 먹는 우리로 말하는 보리개떡입니다. 보리떡. 마치 기도원 환상에서 이 보리떡 비유가 나와 있죠. 보리떡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 자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을 쳐 물리치는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떡은 보리개떡. 우리 또는 옛날 궁핍한 시절에 먹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보리떡인 거죠. 보리떡. 그다음에 물고기라고 했는데, 원래 옵사리온이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쓸모없는 물고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제 비유 중에 그물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부가 쓸만한 것은 그릇에 담지만 이제 단체이들 뭐 상품성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버렸다고 했죠.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 고기 잡는 데 옆에 섰다가 버리는 물고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집에 가서 해먹고, 뭐 이런 물고기, 이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들, 이런 거 이제 5마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붉은 멸치 5개 정도, 그다음에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이게 한 소년의 도시락이니까 이게 얼마나 초라한 것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들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설교가 좀 길어졌던 거겠죠. 말씀 마치시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지쳐 있고
또 그리고 저녁 때가 되고 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했는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한 소년이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무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을 안치게 하시고는 성경은 축사하시고 축복기도를 했다는 거죠. 먼저는 떡을,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했더니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5,000명을 그것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남자만 5,000명,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항상 남자는 20세 이상 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사건이 그냥 너무 익숙한 사건이고 너무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믿음이 없으면 이 사건이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주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김수환 추기경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직전했던 그 미사 장례를 직전했던 그 신부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숭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떡 5개와 물고기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나눔을 하면 서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것을 나눠주고 또 어느 장로님이 나눔의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이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또 자기 걸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 너무 많은 걸 내놔가지고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죠. 또 이단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비유풀이로 하는 거예요. 비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한 소년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이것이 어른들에게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날 큰 감동을 받고 갔다. 은혜가 아주 말씀의 떡을 먹고 은혜가 풍성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사건은 여기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대로지만 제가 그저께 월요일 새벽 말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증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시죠. 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행적을 담았는데 예수님의 이제 메시지는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왜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셨고 그 비유의 주제는 언제나 무엇이었는가? 비유의 주제는 언제나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 아까 이제 물고기 하는 비유, 모든 비유 하나가 전부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모든 비유의 주제가 항상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거였어요. 천국에 관한. 그럼 왜 천국에 관해서 왜 비유로 설명하셨는가? 당연히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죠. 가보지 않았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의 제자들의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을 물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신 거죠. 또 하나는
비유로 설교를 해서 교만한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다고 했죠. 이사야 말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언제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이 바로,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절자 나라우자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주제는 언제나 뭐였다고 했죠? 기적을 왜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는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이게 가장 기적의 핵심이고 주제죠. 2차적인 이유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또 그를 사랑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 병을 고치고, 그를 사랑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를 사랑해서 뭐 이런 2차적인 동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1차적 동기 내지는 주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보고도, 아니, 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하면서, 기적은 있었고 고난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아직 모르고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적을 한번 이렇게 그룹핑 내지는 기적의 이제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죠. 이거는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본래 물이 우리로 말하면 H2O가 알코올이 된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 바뀌신 하나님. 자, 우리 월요일에 봤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바다를 평정시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는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죠. 치유하셨죠. 이거는 영의 세계를 통제하시는,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 역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줬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건너뛰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이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 바로 생명의 주권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양을 바꾸시는 예수님, 양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저 도시락 하나 정도 되는 조그마한 거를 5,000명이 먹고도, 뭐 여자들 어린이까지 하면 뭐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그런 양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 많은 기적들이지만 그 중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장 많이 서로 나누고 은혜 받고 간증하고 그때 그 현장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밖에 안 하는 작은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구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더구나 갈릴리 지역에 물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왔겠지만 뭐 벌써 한 10,000명, 20,0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뭐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사건 다 직접 보았죠. 직접 경험해. 그냥 떡 얻어 먹었고 그 막 환호하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건 이 기적 사건은 그들에게는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전도하다 말고 이 얘기 또 꺼내고 또 이 얘기하면서 은혜 받고 서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감정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기도하자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물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만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가시적이잖아요. 이거는 뭐 병이 고쳐졌다, 뭐 죽은 살아났다. 이건 뭐 분량적으로 봐도 트럭으로 싣고 와도 몇 트럭을 실어 와야 뭐 10,000명, 20,000명의 식사를 지금 배고픈 중에 먹는 건데 이게 뭐 조금 뭐 이렇게 먹었겠어요? 충분히 넉넉하게 먹게 해주셨고 그것이 또 축복이 본질이고 은혜니까 넉넉하게 먹었다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몇 트럭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떡을 먹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배불리 갔다 이런 뜻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기적 뿐이겠는가? 아니죠. 다른 기적도 안 믿어지는 거죠. 이 기적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뭐 천지 창조가 믿어지겠습니까? 홍해 가른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뭐 요단강이 갈라진 걸 믿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믿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다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믿어지면.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믿어지면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당연하죠.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전체가 안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경험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경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다른 기적에 대해서도 다 믿어지는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왜?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뭐 우리가 요 기적도 기적을 경험해봐야 되고 저 기적도 경험해봐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자.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경험해도 우리는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내 삶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문제와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중심적인 거라면 지역적인 것 한두 개 같이 한번 터치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볼 것은 바로 이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저 한 사람의 식사 이거를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사실 이 본문 속에는 많은 그 설교로 말하자면 수십 개의 설교를 여기서 빼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본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회자됐겠어요? 그냥 뭐 이 본문에서 받을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우리가 골라서 각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이 소년의 태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찌 이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여기 지금 가지고 왔겠는가? 예수님에게 이제 나올 때 다 간식거리들이라든지 뭐 소풍 갈 때 그런 한 것처럼 뭔가를 가지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 설교 길어지다 보니까 나눠 먹으면서 들었겠죠. 나눠 먹으면서 그러겠죠. 근데 이 소년은 지금 이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사실 먹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음식이니까. 또 의료원 상할 수도 있잖아요. 상할 수가 있잖아요. 떡이니까 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 소년은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께 드리려고 지금 이게 계속 자기의 줄인 배를 붙들고는 지금 계속 오후 내리게 서가지고 다른 사람도 앉아서 듣고 있지만 그냥 넉넉히 듣고 있지만 예수님 계속 서가지고 또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목청을 도두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쉰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떡을 섰던 그 가난한 시절, 먹을 게 없던 시절, 이 궁핍한 시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던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봤냐면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소년의 마음.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예수님께서 그냥 항아리에다가 핀 6개의 핀 항아리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정결 내시겠어는 6개 항아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그분이 그냥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할지어다 선언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 굳이 물을 갖다가 일일이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씨앗 마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둠에 있어서 일단은 씨가 땅에 떨어져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언제나 이 씨앗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그 엘리사의 기적이라든가 사르밧 과부의 뭐 기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한 움큼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해서 먹고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것을 만들어 4개로 가져오라.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해가지고 뭐 너희 집에 그릇 준비해라. 그러면 그 그릇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름을 만들 수 있잖아. 기적이라면. 근데 기름이 한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씨앗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이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충성. 근데 이 소년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또 18점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에 자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주님을.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면서 주님의 그 법궤는 텐트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잖아요. 물론 짓지는 못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아들 솔로몬이었지만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앞에 보았던 백부장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했는데 결국에는 들어오시지 않으셔서 좋겠다는 거죠. 왜? 뭐 밥 한 끼 대접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시면 너무 좋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누가 될까 봐서 예수님에게 오시는 게 누가 될까 봐서 저희 집에까지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자면 나의 작은 도시락을 드릴 때, 그 주님의 손에 그게 붙들릴 때,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나의 삶이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기적의 씨앗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할 때 주님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해보는 목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성과 어떤 상식이 아니라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삶의 교회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젊어 보이는데 키가 조그맣네요. 지금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저기 뭐야 마이크 안 쓰고 설교를 큰 소리로 아주 잘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